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됨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2006년부터 2년 동안 방영된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무뚝뚝한 아버지 그리고 기센 엄마 그리고 사춘기 고등학생 아들이 등장해서 밥 먹자라고 모든 장면을 늘 식탁에서 시작합니다. 대화가 서로 간에 얼마나 없는지 아들이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서로가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얼마나 없고 또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면서 코믹하고 감동적인 요소들로 최장수한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이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아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빠가 화를 냅니다. 이 녀석 대체 어디 갔어? 옆에서 아내가 대답합니다. 수학여행 갔습니다. 인터넷을 빠른 요금제로 바꿨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아들을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컴퓨터부터 먼저 사주십시오. 그만큼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왔는데 수학여행 가 있는 것도 모르고 또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모르고 직업도 모를 정도로 코믹하게 현대사회 문제점들을 재밌게 풀어냈어요. 지금은 만나서 밥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의 시대입니다. 더욱더 가까운 사람과 더 많은 연락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굳이 더 가까이 함께하진 않아도 될 만큼 그런 기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토록 쉽고 빠르고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더 외롭고 허전하고 더 나뉘고 더 각자 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멀고 기술과는 가까워지고 사람과는 어색해졌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다양하게 연결은 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하나 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분쟁이 있고 나라마다 전쟁이 있고 당마다 싸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다름이 있어서 하나가 될 수도 없거니와 지금은 뭔가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에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되려고 해요. 아마 너무도 유교적인 우리나라의 분위기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너무도 없이 살아야 했던 것 때문에 억눌려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도 억눌린 것과 너무도 개인적으로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 극단적이게 된 정서 중에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억눌렸고 그래서 너무 자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이 없는 채로 말없이 살다가 너무도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개인 간의 깊이도 달라져서 너무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이후에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곁에 있는 제자들을 넘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후에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셨어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미 하셨던 오늘 본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들도 2000년 후에 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의 의도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럼 하나가 돼야지 좋은 거지, 일치가 돼야지. 근데 예수님 바라시는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라는 그 하나됨은 단순한 연합, 단순히 그냥 손잡고 있는 함께함이 아니라 존재의 일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도 하죠. 너는 네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어떤 것을 갈아치운다던가 바꾼다던가 대체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변화인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나무,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죠.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그 관계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그들도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됨은 함께 있음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넘어서 생명의 공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지와 목적과 사랑 안에서 완전한 일치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 따로 당신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충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부나 공동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이견이 있을 때 일치를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목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움직이고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유하지 않고 상대방이 센스 있게 해주길 바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업무의 역할은 다르지만 회사의 목표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하나인데 그 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각 부서 업무가 다르다고 서로가 다 다른 회사처럼 일한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우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언어와 대화에 있어서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나눠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잘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해야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령은 운행하셨고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왕이, 대통령이 혼자서 다 못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그 직무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대통령이 여러 명이 돼서 거기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대통령 곁에서 그의 장점과 단점을 도울 수 있는 보좌관들과 그런 걸 견제할 수 있는, 독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또 다른 다양한 당들이 서로 있는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도 홀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삼위일체도 하나의 동일 본질인 동시에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너무도 신비롭지만 그 신비로움이 하나가 됐었고 그 하나가 필요할 때는 또 독립된 것이었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 혼자 운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땅에 악과 교만이 가득할 때에도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셨지 나 좀 갔다 올게 라고 따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협력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하나됨으로 일하셨습니다. 나와 너를, 성부와 성령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족장시대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또 성자 하나님과 교회시대의 성령 하나님을 나눠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결코 분리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되고 다양성이 분열이 되고 생각의 차이는 사람과의 거리로 변질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힘들고 아름답고 편하고 복잡한 다양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하나됨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사는 공동체는 종류별로 여러분 모양별로 얼마나 많습니까? 뿌리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얼마나 많은 다양성 속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좀 더 옳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것들을 견제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리 다양한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 십자가 배지를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어쩐지 라고 해서 어떤 신뢰와 그런 도덕적인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악한 말을 하고 못된 성품과 거친 언어와 다양한 분노로 나아간다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그래서 교회를 싫어해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한데 따르는 자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신앙의 시간은 그저 낭비처럼 비춰질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관계와 태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많은 안티 크리스천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거나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허구적인 이야기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안 믿는 자들의 삶보다 더 옳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 프로젝트 발제에서 안티크리스천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게 돼서 거기에서 한 아주 극단적인 단체를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제 자신을 밝혔어요. 어디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대학원에서 어떤 수업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조금 조사를 하고 싶은데 조금 함께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나서 바로 이틀 뒤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수업에 관련돼서 제 연락처랑 제 전화번호를 남겼더니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안 됐을 때 택배 하나가 왔는데 거기에다가 막 교회를 막 비판하는 얘기를 써놓고 거기다 면도칼을 넣어갖고 전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 살라고. 그만큼 교회를 싫어해요. 제가 그 조사를 왜 하려고 했냐면 왜 우리를 싫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도입니까? 교리입니까? 신앙입니까? 역사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예수를 싫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 그가 행한 건 나는 옳다 동의한다. 시대를 초월한 아주 신박한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었어요.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싫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늘리려고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이 신학교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이 신앙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됨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셨어요.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은 단지 신비롭고 어떤 놀랍고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력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짠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 하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을 때,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참 잘 압니다. 성격이 달라서, 기대와 달라서, 상처를 받아서, 정치적 색깔이 달라서, 시대가 달라서, 사고의 방식이 달라서, 저 사람은 안 맞아서. 저도 목요일 날에 사전투표를 하러 아침 일찍 갔는데 옷을 아무 색깔이 없는 걸 입고 갔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근데 거기에 줄 섰는데 벌써 이 투표 자리에 나왔는데도 벌써 본인들이 지향하는 그 색깔의 옷을 입고 빨파 파파파 이런 식으로 벌써 정치적인 견해가 다 드러나 있어요. 줄만 서 있는데도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돼야지, 누굴 뽑아야지, 누구 찍어야지 하면서 속닥속닥 거리면서 제가 거기에 뭐 성직자 옷 입고 성경책 들고 갖고 아닙니다 이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긴장감이 넘치는 거예요. 벌써 막 거기 투표 돕는 사람들도 이미 예민해갖고 그쪽에 빨간 옷 일로 오세요. 그쪽 파란 옷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면서 벌써 이 분위기가 와 우리는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벌써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 어렵다 라고 그냥 이미 선을 긋습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그쪽이 공격받지 않고 나름 존중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왜 안 돼? 라고 묻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언해는 어떠냐면 나는 그래도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네가 계속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이름 때문에 하나가 더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되기를 애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포기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원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때론 개인이 꿈, 목표를 가질 때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내 꿈과 내 목표를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 스스로는 희생하지 않으려 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은 하나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희생하면서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포기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됐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정작 내 꿈을 이뤘을 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곁에 있는 사람도 희생해서 그 헌신이 이루어졌을 때 그 헌신의 과정이 영광이었고 그것이 하나가 됐던 거지,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과 방법도 사람마다 달라요. 성취의 기준과 정도도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살아왔던 과거와 환경과 느끼는 추억도 다릅니다. 비슷한 영역이 있어서 공감이 되더라도 그 공감 자체가 하나가 되게 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하나됨을 가지려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인물, 훌륭한 무언가를 제시하면서 교훈을 얻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자신의 것을 말씀하셨냐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뒤에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포도주를 바꿔서 다시 물로 돌이켜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다리 부러진 자의 뼈를 네가 맞춰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그럼 찾을 거야. 사랑해라. 한없이 무조건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멜로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사랑을 보고 아름답다,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랑하고 싶다,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아름답다면 그 드라마에서 나타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각자 서로가 애를 써야죠. 영화에서 나온 사랑이 하고 싶다고 그런 주인공이 내게 오기를, 그런 주인공 같은 사랑을 내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서로의 희생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야죠. 내 뜻으로 가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도 하나로 일치시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일치가 될 수 없죠. 얼마나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복잡한 감정들의 선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고민하고 말하고 듣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늘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안에서 찾으려고 자꾸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옳은 걸 고민하고 내가 답을 내면 그건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에게서 말씀 안에서 얻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 내밀어 봐요. 그거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앞에다 두고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어요.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옳은 진리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 삼으면요 그 누구도 반항하지 못할 겁니다. 토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얘기를 하려고 하죠. 내 감정을 말하려고 하죠. 내 거를 이해해줘야 이해해준다라고 말하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가 되려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없고 거기서 사람의 것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참 아름답게도 주님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것을 먼저 따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2000년 전에 주신 거고 여전히 그것은 유효한 거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원하지 않은 신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전능자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어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분의 노예처럼 살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희생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가 된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사실은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 친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가게 갔는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가게였어요. 맛집이었어요. 그 맛집을 굳이 찾아갔는데 거기 한쪽 구석에 성경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갖습니까? 저는 한 번은 검색을 해서 맛있는 메뉴가 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너무 실망했어요. 반찬도 맛이 없고 메인 메뉴도 너무 맛이 없어요. 어떻게 손님이 올까 싶은 거예요. 자리는 너무 좋은데. 그 나갈 때 계산할 때 보니까 성경책이 있었어요. 들어올 때 몰랐는데 나갈 때 보니까 현관 입구에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삶 위에서 더 빛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또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내건다고 성경책을 차 위에 올려놓는다고 그런다고 우리는 양보를 받고 이해를 받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시고 불편하게도 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나약하고 삐뚤어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실한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는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는 또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탓하고자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하나 되지 못한 결과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한 걸 애써야죠. 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시간들을 들춰냅니까? 그건 누군가를 탓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본인이 원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따라가야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기도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아직 풀지 못한 용서, 하나 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말씀에서 찾으면 다 답이 있어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결되어 있으나 단절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상처와 벽을 허물게 하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랑은 이만큼이었다고, 내 희생은 이만큼이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더 살아가고 더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며 따라가고 주님 보며 쫓아가고 주님 보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흘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